저는 오늘 너무 좋아하는 선양교회에 와서 제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책은 둘째 치고요. 어떻게 해서 이 책이 나왔으며 또 어떻게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쓸 수 있었으며 그런 다양한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그 일에 대해서 한번 잠깐 나눠보려고 해요. 시편 122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본국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믿겨지지도 않고 뭐 한다고요? 꿈꾸는 것과 같습니다. 그 표현이 바로 지금 제 마음이에요. 어찌하여 이 정말 이 강릉에서도 더 들어오는 주문진에서도 더 들어오는 소돌이라는 동네에 향오리, 소돌, 그 동네 주문진 소돌 교회에서 어찌하여 이 하하하 호호호라는 책이 나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 꿈꾸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시냐면요. 혹시 들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주일이니까 지난 주 중에 월요일 화요일 날 영동 극동 방송에 제가 나왔어요. 짠. 혹시 들으신 분 계신가요? 아유, 안타깝습니다. 평소에 극동 방송을 잘 안 들으시나 봐요. 월요일 화요일 8시에 한 20분 정도 나왔었거든요. 하하하호호 이 책의 홍보 겸 이 책이 어떤 책인가 나눠달라 그래서 잠시 나왔었어요. 어떻게 해서 극동방송에 제가 나오며 오늘 또 선양교회에 제가 섰으며 또 내일은 그 C채널이라고 해서 명성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C채널에 제가 또 예약이 되어 있어요. 녹화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온누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CGNTV에도 제가 지금 예약이 잡혀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저를 그 자리에 세웠는지, 어떤 말을 했길래 하나님의 기적이 이렇게 놀랍도록 제 앞에 나왔는지 오늘 그것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정말로 한 게 없습니다. 제가 책을 봤지만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제 머리에서, 제 마음에서 이런 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너무 놀라우신 하나님,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섰으며 어떻게 책을 저술했으며 어떻게 그 유명한 C채널과 CGN에 제가 나갈 수 있었을까? 지금부터 제가 나누겠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대구에 있었거든요. 대구에서 저희들이 전도사를 지내고 강도사를 지내고 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어요. 혹시 에머토 마사루의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읽어보셨죠? 저도 그때 읽어봤어요. 우와! 목사님께서도 말에 권세가 있다라고 설교를 하시고 이 책을 보니까 말에 능력이 있구나. 그때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거든요.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이랬을 때예요. 제가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얘들아, 정말 말에 권세가 있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신대. 그런데 이런 나무나 꽃이나 식물들에게도 능력이 있대. 우리가 좋은 말을 쓰자. 저는 그냥 가볍게 얘기한 것 뿐이에요. 뭐 욕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우리가 좋은 말을 사용해야 돼. 이렇게 가볍게 한 것 뿐이거든요. 저는 화분을 키우는 은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만 정말 성도님들께서 예쁘게 키우셔가지고 화분을 우리 집에 주시면 그냥 한 달은 잘 살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얘가 물을 분명히 잘 주는데 분명히 햇볕을 잘 보게 하는데 얘는 왜 시들시들 죽어버릴까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영락없이 죽어가지고 시들어 빠진 화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계단에 처박아 놓고 저걸 언젠가 내가 버려야지. 그러고 그냥 처박아 놓은 화분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제 기억으로는 완전 시들어 버린 화분이었거든요. 거기에서 한 줄기 쫙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화초가. 그런데 화초 끝이 무슨 모양이냐면 하트 모양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제가 그때 사진을 찍어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그래서 야, 너네 그 화분 봤냐? 야, 그 화분에서 하트
화초 올라온다? 그랬더니 우리 둘째 딸이 엄마가 화초에도 능력적이 말을 다 듣는다고 좋은 말을 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걔가 중학교 1학년 때예요. 학교 가면서 화초야 넌 너무 예쁘구나. 넌 색깔이 너무 예뻐.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런 얘기를 해줬대요. 그리고 학교에 갔다 오면서 가방도 벗어놓지 않고 또 그 화초에게 또 얘기를 해줬대요. 근데 얼마나 했는지도 자기도 모른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화초가 이렇게 자란 거예요. 그 모양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이 화초를 볼 때에 제 마음에 부딪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와, 정말로 말에 능력이 있구나.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사서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좋게 못 봐도 한 5, 60권은 본 것 같아요. 제 말에 대한 감사의 말, 인정의 말, 격려의 말, 무슨 칭찬의 말, 다치고 할 거 없이 무조건 사서 말에 대한 책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에서도 말에 대한 성경 구절들만 찾아서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을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 게 행복인데 그 행복을 얼마나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을까? 그것도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행복을 누리는 게 너무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림질을 주시면 행복 누리 교회라고 합시다 라고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다림질을 주셨어요. 그 교회 이름이 암양중앙교회예요. 어렵죠? 경산인데요. 암양면에 있는 교회라고 해서 암양중앙교회예요. 첫 번째 가서 사역한 것이 행복누리 언어학교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행복누리 언어학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행복누리 언어학교 시작된 걸 이제 잠시 나눌게요. 그곳에서 행복누리 언어학교가 12주간 진행이 되거든요. 한 장로님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장로님은 제가 좋은 어감이기 때문에 성함을 말씀드릴게요. 박용길 장로님이세요. 이 장로님은 은퇴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자녀들도 굉장히 잘 양육해 놓으셨어요. 두 아드님이 다 목회를 성공적으로 지금 잘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행복누리 언어학교 진행 중에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모님, 내가 이 행복누리 언어학교를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아파하는 말,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사모님 너무 후회가 됩니다. 그 머리 그렇게 사신 그 장로님께서 어린 사모에게 자기 아들보다 더 어린 사모에게 와서 저에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주 동안에 자리에 앉으셔서 12주 내내 그냥 찔끔찔끔 우시는 게 아니고 펑펑 우시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그 장로님에게 후회가 되셨을까요? 도대체 어떤 말들이 그 장로님의 마음에 그렇게 자녀들에게 못을 박았다고 후회가 됐을까요? 저도 자녀가 이제 장성했습니다. 큰아이가 30이고 총총 있어요. 근데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정말 너무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자녀들을. 근데 정말 좋은 말만 해주고 싶고 축복의 말만 해주고 싶은데 참 그게 되지가 않아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상하게 잔소리가 먼저 나오고, 그치? 이상하게 싫어하는 말들을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사람의 변화가 되진 않습니다. 제가 말을 공부해 보니까 비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칭찬하고 오히려 격려하고 오히려 인정할 때에 교회가, 가정이, 자녀들이 변화된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2017년 8월 달에 드디어 주문집 서돌교회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희들의 우리 교회 은퇴 전도사님께서 따라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들도 따라와 주었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와보니까 저희 교회가 너무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신방을 가면은 다른 여타한 말보다 막 목사님 이때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분쟁이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아팠던 그런 이야기들을 성도님들께서 많이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미어지죠.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리고 함께 정말 숟가락이 몇 개까지도 알고 있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리고 문턱이 닳게 서로 사랑했던 성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세 조각이 났어요. A그룹은 나가신 목사님께서 함께 데리고 나가서 개척을 하시고, 또 B그룹은 다른 교회로 가시고, 네 조각이 났군요. C그룹은 나는 이 교회도 저 교회도 싫다, 교회 안 다녀 하시는 그룹. 나머지 D그룹 25명이 이제 교회를 떠나지도 못하고 나는 이 교회를 지키리라 하신 분들만 그 25명이 교회를 지키고 계신 거예요.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마음이 아팠던 그 일들이 이제 내 편이 되는 목사님께서 새로운 목사님 오셨으니까 하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싶으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만나면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만나면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 눈에 그분들을 뵀을 때 어떻게 보이냐면 예를 들자면 딱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아주 바쁜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 멀리 가야 돼요. 근데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옆집에 맡겨놓고 잠시 3박 4일 어디 가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고 돌아왔어요. 그럼 이 집에서도 맡겨놓은 집에서 잘 키워줬겠죠. 3일 동안에. 그런데 내 엄마 내 아빠 안 갔잖아요. 그죠? 구박받을 수도 있고 옆에 같이 있던 그 집에 아들 딸들이 때렸을 수도 있고 막 서러움이 폭발하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가 오면 어떻게 해요? 엄마 제가 내 때렸어. 엄마 제가 내 무시했어. 엄마 쟤 좀 대신 엄마가 때려줘. 이렇게 이러잖아요. 딱 그 모습이었어요. 어른들이 그 마음의 아픔들을 내 편이 되는 그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목사님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마음 좀 알아주세요. 그런 마음들이. 그러면서 제가 진짜 눈에 눈물이 피 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분들의 그 상처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그 말들과 그 상처들을 들어주는 것도 마땅하지만 시간이 그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 2달째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앞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저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제자리만 걷고 있는 거예요. 김성환 목사님이 성령 집회 때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저희 부부에게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지나간 과거의 부정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심이 그 기대하심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이제부터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 상처의 말을 이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목사님께서 주일 안내회 때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뭐를 시작해요? 행복누리 언어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일기를 다 들어오십시오. 지금 제 책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거의가 다 행복누리 언어학교 1기에서 있었던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은 이 행복누리 언어학교가 1기, 2기, 3기, 4기에서 거의 6기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행복누리 1기에 언어학교 1기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몇 분이 들어오셨게요? 거의가 다 들어오셨어요. 연로하신 장로님, 우리 전도사님, 바쁘신 권사님들 다 들어오셨어요. 이분들이 들어오셔서 이제 행복누리 언어학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행복누리 언어학교는 12주 과정으로 되고 있고요.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을 하면 회비를 10,000원씩 내야 돼요. 그 회비는 우리가 12주 과정에 뭐 과자도 사 먹고 과일도 사 먹고 사탕도 사 먹고 뭐 그런 걸로 돌아가고 있어요. 첫 번째 주에는 말에 정말로 권세가 있는지, 말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지 두 번째 주에는, 세 번째 주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은 어떤 말인지 시작이 돼요. 인정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감사하는 말,
이런 말들이 12주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숙제가 있어요. 인정 언어에 대해서, 인정 언어가 정말 당신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말이라면 이 인정 언어에 대해서 강의를 들은 내용을 돌아가서 가족이든 친구들이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쬐끔이라도 하고 일주일 동안에 인정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숙제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용한 그것들을 돌아와서 어떻게? 조별로 앉아서 내가 인정 언어를 써봤더니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인정 언어를 했더니 내 마음은 이러했고 상대방의 반응은 이러했어.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혹여나 아마 선양교회 이 성도님들은 서로 눈을 마주 대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자주 하시나요? 어떠신가요? 아니, 자주 하신다고 고개를 굉장히 많이 끄덕거려 주시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은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한번 해보라 그러면 잘 못하실걸요? 한 5초간 이렇게 눈을 마주보세요. 그럼 5초간 한 50분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해분들이 언어학교 들어오셔서 이제는 손을 마주 잡고 눈을 마주 보고 서로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해분들이 언어학교 중에. 그러니까 손을 평소에 안 잡아본 사람도 있잖아요. 얼굴들은 다 알지만 손을 맞잡고 눈을 보는 것만으로도 벌써 눈에 어떻게 해요? 눈물이 한가득 고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고 행복들이 언어학교 1기생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이미 교회의 상처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옆에서 누군가 톡 하면 톡 터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상처가 깊으니까 그런 그 상처들이 어떻게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행복들이 어느 시간에 손도 잡아주세요. 껴안아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12주 과정을 매주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에 조그만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점심 식사는 못 하셨고 뭐 그래도 뭐 좀 드셨죠. 뭐 우리 예를 들어서 밥을 맛있는 걸 많이 먹었어요. 뭐라고 하시나요? 배불러? 배불러 죽겠다. 조금만 더워도 더워 죽겠다. 재밌어 죽겠다. 뭐 신나 죽겠다. 막 죽겠다는 말 엄청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어떤 바람이 불고 있냐면 어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우리 식당에서 밥을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배불러 죽겠다. 진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식당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들으시고 집사님! 아니 우리 지난주에 행복들이 언어학교 배웠잖아요. 죽겠다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배불러? 살겠다. 그런 일들이 쬐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지 않나요? 안 올라오나요? 올라와요. 저도 불쑥 올라와요. 그러나 우리가 행복누리 언어학교를 하면서 약속한 게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들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하자고 하냐면 꿀꺽!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들이 올라오면 뱉지 말고 꿀꺽 하자는 게 우리 행복누리 언어학교 약속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우리 청년분들 대답해보세요.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릅니다. 쉽게 말해서 점쟁이가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아나요? 모르나요? 점쟁이가 우리 과거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너 왜 몰라요? 과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 내가 뭐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무 귀신이 우리 과거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요? 나의 미래와 나의 중심과 생각 아시는 분은 오직 누구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나타나는 건가요? 왜요? 사단은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약점이 뭔지,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의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불화사들을 마구마구 집어던지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그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해서 부정적인 말을 내뱉을 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은 그냥 말을 뱉었을 때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뭐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열매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뿐만이 아니고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는 것에 달라서 내가 살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습니까? 그 말씀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뭐라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그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민수기 이 말씀이 언제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어디로 보내시나요? 가나안 땅에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요. 거기 가니까 포도도 있다만 않고 우리는 완전히 죽어요.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 우리의 바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대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누구만이 들어갔나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은 안 계십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한 말 그대로 내가 해줄게. 여러분 어떤 말을 쓰시겠습니까? 사단이 뿌려놓은 그 부정적인 말, 생각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해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문제 가운데 있게 하는 그 사단이 괴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제가 만난 그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 교회에는 봄에는 행복누리 언어학교가 돌아가고요. 가을에는 감사 언어학교가 돌아갑니다. 한 가지 더 제가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2019년 저희 교회에서 감사 언어학교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2019년도만 해도 제가 책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책을 안 쓰고 있었어요. 2019년도 가을학기 때 감사 언어학교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미리 감사를 쓰셔야 돼요. 미리 감사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 제목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요 미리 감사 제목을 쓰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 하나님 책을 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미리 감사 제목을 쓰고 있어요. 언제요?
언제요? 2019년도 가을에. 그때 제가 책을 쓰고 있었다고요? 안 쓰고 있었다고요? 안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뒤에 제가 이 말까지 덧붙였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요, 제가 책을 안 써봐서요,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목사님 은퇴하고 쓸지 모르겠어요.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 보내주시면 책을 쓰겠죠. 제가 이렇게, 선생님 그렇게 말했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미리 감사를 제가, 하나님 책을 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루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계속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책을 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저는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이 상식이 되는 말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실천 한번 하고 싶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